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살기 편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 때에 환경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환경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환경을 이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환경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환경을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환경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환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을 반드시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1절, 2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정말 크고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여리고 성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여리고야 무너져라.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정복할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은
이미 무너뜨린 여리고성과 비교해보면 아주 작은 성,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주 쉽게 아이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군사도 3,000명만 갔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대패했는지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승리 후에 전리품으로 금한동이, 은한동이, 그리고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이방 민족의 것을 소유했다가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아간이 결국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완전히 떨어졌어.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마음이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석 정복 실패로 인해서 낙심의 환경이었고 절망의 환경이었어.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낙심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뛰어넘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지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뭐부터 시작이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 마음에 겁을 먹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담대하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환경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대적도 이길 수 있고 마음을 지키면 얼마든지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내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해서 새로운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낙심과 절망한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말씀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고 담대함과 기쁨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27절에서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이길 수 있지요?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 올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제일 먼저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전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는 다 내 손에 넘겨줬다.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승리한 후에는 전리품을 다 가져라. 바로 승리의 약속, 전리품에 대한 약속,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매복작전이었어요. 즉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주변은 산세가 험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매복작전은 가장 적합한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매복을 했습니다.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었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봤지요.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됐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으로 방법으로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나와요? 말씀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내 방법, 세상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환경을 이길 수 있지요?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8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랬고요.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했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에게 주실 때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환경에 지게 됩니까? 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환경도 뛰어넘고 환경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수많은 환경을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지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런 죽음의 환경을 10년 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위기를 다윗은 다 넘겼어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힘이었습니까? 자기의 지혜였습니까? 자기의 작전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여러분이 다 반드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환경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환경을 이기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